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는 참된 고백이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증언하는 증인의 삶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고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 영도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안양 동탄에서 강원도 춘천 그리고 경상남도 거창 그리고 울산 또 부산 오늘 저녁에는 저쪽 충남 서천 복고명희 집사님 계신데 갔다가 오늘 밤에 아마 안양 동탄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한 바퀴를 지금 도는데 글을 올라오는 거 보니까 무슨 공연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공연하러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공연단은 아니고 그러니까 신방을 겸해서 대개 화상으로만 이렇게 뵙는 전도자들을 꼭 좀 가서 보고 싶다. 이번에 또 연휴가 생겨서 되게 오고 싶어 했던 지역이 이게 부산 영도교회인데 이분들이 그동안 한을 푸시고 여기 와서 김부선 장로님, 정미정 전사님, 임영민 집사님 또 우리 청소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저도 너무 오래간만에 왔는데 얼굴을 뵈니까 또 성령 충만한 것 같고요. 아이들도 많이 변화된 모습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 또 우리가 이 의미를 또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다시 확인하고 이 내용들을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있답니다. 이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데 모든 걸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내 외모로 드러나는 것들, 내가 이 정도 했어, 내가 이 정도 학력을 갖고 있어, 내가 이 정도 재산이 있어, 내가 이 정도로 똑똑해, 내가 이 정도로 예뻐, 내가 이 정도로 잘 나가. 그런데 그런 육신적인 자랑거리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를 받았던,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오리지널 정통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사두개인 중에 사두개인이야, 서기관 중에 서기관이야. 이렇게 하면서 육체를 자랑하는 엉뚱한 것들을 집착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너 할례 안 행했잖아. 너는 지금이라도 할례를 행해야 돼. 그래야만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고, 이 할례를 받은 그들이 누구냐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라.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몰라요. 율법은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근데 100% 지켜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한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된다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기록될 수 있는 윤리 도덕적으로 입장이 안 되는 여자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에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기록되어 있냐? 성경의 기준은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남자냐 여자냐가 아니요. 언약 안에 있는 자냐, 할렐루야. 언약 밖에 있는 자냐, 그게 기준이요. 결혼하기 전에 배가 불러왔던 마리아, 유대 율법으로 말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여자예요. 저는 그 유튜브에 한번 봤습니다. 그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다른 남자를 통해 가지고 아기를 임신한 거예요. 그 임신애가 배가 부르니까 부정하다고 그 사형터가 있더라고요. 지름이 한
20-30m 되는 동그란 데인데 거기에 주먹만한 이 돌들이 가득 거기 있어요. 그 딱 중앙에다가 이 여자를 자루 안에 딱 넣어가 묶어버려요. 그리고 바깥에서 사람들이 막 돌 가지고 던지는데 이만한 돌을 갖다 그냥 맞는데 안 아프겠습니까? 조금 있으니까 막 그 자루가 피투성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얼굴을 보고 바로 던지려고 하니까 좀 그러니까 아예 그 포대자루 같은 데 넣어가지고 묶어놓고 바깥에서 막 던지는데 결국은 뭐 쓰러졌는데 계속 던지는 거예요. 나중에 막 피가 공간하게 그래가지고 갖다 버려버려요.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내게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잉태되는 것을 언약을 붙들고 허락한 겁니다. 생명 걸고 자기 속에 예수님이 잉태되기를 원해서 들어왔고, 여러분들 시아버지하고 사실은 성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던 다말이 사실은 자기 남편들이 다 죽고 언약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딱 아는 사람은 자기 시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럼 이 다말이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위해 쾌락을 위해서 관계를 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언약의 씨가 이어져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언약을 알고 있는 분이 시아버지밖에 없어서 기생처럼 꾸미고 사실은 그 씨를 받아서 자녀를 놓은 게 다말입니다. 근데 그 다말은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이 언약의 의미를 알고 있는 여자로 칭송받게 됩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창녀입니다. 몸을 파는 여자예요. 그런데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 안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방인 여자로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거의 그냥 이 얼굴색이 새까만 그런 계열의 여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인 계열하고는 정통 혈통도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내였던 밧세바, 원래 밧세바의 남편은 솔로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아가 남편이에요. 근데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이 다윗 왕이 저 여자를 내 안에 삼기 위해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 때 앞서 싸우게 만들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취했습니다. 혈통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밧세바는 재혼이죠. 재혼이지만 그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과연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게 뭐냐? 그럼 깨끗한 게 있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처음부터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되고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할렐루야, 복음 아니면 우리는 값어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의 신분과 자기의 혈통과 어느 지파 소속이냐 이걸 자랑하는 사람이 지금 가득하다는 겁니다. 14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너희들이 육체를 자꾸 자랑하는데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알고 있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 문제가 뭔지, 죄와 저주의 문제가 뭔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부패하고 냄새나는 게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아닙니다. 앞으로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영원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데 반대로 돌려보면 영원히 함께 안 하면 안 될 정도가 우리라는 거예요. 한 달만 함께 있다가 갈게. 네가 알아서 해라. 아멘. 그럼 한 달 정도 주님이 함께 했으면 이제 이 은혜 갖고 할게요 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한 달 정도 함께 해서도 안 되고 1년 함께 해줘도 안 되고 10년 함께 해도 안 되고 영원히 함께 해야만 이 구속의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는 게 우리의 기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8장에 보니까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가장 인생 여정의 마지막을 달려가는 사역의 하이라이트에 있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도다. 할렐루야. 그걸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추억했던 모습, 너무 엘레강스하고 교양 있고 말도 조곤조곤 하다가 남편하고 붙어가지고 자녀하고 붙어가 쌍욕을 다 하고 막 죽어라 막 독설을 퍼붓는 그 모습을 오늘 여기서 그대로 드러내버린다면 누가 고개를 들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건 드러난 거잖아요. 영혼과 생각과 마음으로 추악하게 생각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까지 다 드러나 버린다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 버린다면 거기에 누가 고개를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죠. 우리는 아닙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몰라.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엉뚱한 거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를 못 받고, 좀 어렵지 말이지, 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거 좀 이따가 나누겠습니다.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8일 만에 받았던 9일 만에 받았던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운 피조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새로운 피조물 말고는 아무것도 가치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런 엉뚱한 소리에 나약해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 갖고 신경 쓰이게 하지 좀 말라, 이 말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보통 이제 월남전이나 6.25 전쟁에 이렇게 총탄 맞고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 막 무용담을 자랑할 때 내가 이걸 갖다가 월남전에 폭탄 터지고 지뢰 밟았을 때 맞은 파편이라고 막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건 보세요. 흉터잖아요. 흉터는 원래 부끄러워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회장할 때 중학교 여자애들은 이마에 뽀드락지 나가고 교회 가야 되는데 이거 나면 어쩌자고 짜다가 팅팅 부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이 팅팅 부은 걸 보면 어떻게 할까 그래가 아파서 교회 못 가요. 뽀드락지 때문에 교회 못 오는 애도 봤거든. 근데 그 뽀드락지 때문에도 시달리는데 흉터, 그거 가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자들 가운데 얼굴에 흉터 있다면 성형수술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전쟁에서 싸운 사람들은 이 흉터가 뭐예요? 훈장인 거예요. 명예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런 흉터,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싸웠다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 보러 모든 문제 끝났다는 의미는 뭐냐? 현실에 문제가 안 나오겠냐? 어려움이 없겠냐? 있지요. 근데 보세요. 전쟁터를 나가는 군인이 가다가 엎어져 버렸어. 돌풀이 걸리고. 그러니까 무릎이 깨졌어요. 그래 피가 나. 빨리 아까진기 갖고 와라. 아까진기란 일본말이 있죠. 빨간 약 갖고 와라. 이래가 약 바로 불면서 이거 다 나으면 싸워야지. 저 폭탄 터지고 적들이 총알 쏘는데 그거 불면서 아이고 무릎이야. 이거 빨리 주님 이거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완전히 치유돼야 싸우지요. 군인들이 그럽니까? 아니라니까. 엎어져가 깨지든 긁히든 막 파편이 날라와가지고 막 얼굴이 찢어져 나가든지 지금 내가 뭐 하는지 알면 그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다 싸우고 나니까 이게 찢어져 있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앞에 조그만한 치유받아야 될 상처들과 문제들, 갈등을 주는데 왜 날마다 거기에 반응하고 사단이 찝쩍거리는데 다 대응해주고 그 시간 딱 끝난 거다. 찝쩍거려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본론에 집중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꾸 건드리겠지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거기에 너무 영향받지 마라.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거 아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냐니까 관계없다. 그건 안 끓겼다는 그거 아프지요. 여러분, 이 무릎 깨지면 얼마나 아픕니까? 끓기면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하고 있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될 이유를 갖고 싸우는 거 아니냐? 스리랑카 전역에, 일본 동경 전역에 이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는, 오늘 장상 전사님이 서론에 읽어주신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 못 듣고 듣지를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못 부르지 않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니 전하러 가는 사람이 없지 않냐.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 예수의 나를 보내소서. 아멘. 내가 여기 있네. 아멘. 그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전생을 겁니까? 아니라니까. 나가보라니까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뜻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그 사람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생활하고 종교 생활을 사는 너무 많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가는 겁니다. 그 증인은 선중형제예요. 봤다니까. 정말 목사님들이 그 단어 몰랐다고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렇게 복음이 가리워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어 써봤는데 다 똑똑해가 엉뚱짓 하더라. 이제는 마지막 때는 요엘서 2장 28절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누구라도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내가 사용하겠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멘. 천한 것들, 미련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학교에서도 밀어내고 부모님도 밀어내고 아예 친구들도 다 밀어냈던 그 아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게 되고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시대를 살리는 응답받는 증인이 될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장로님, 전도사님, 집사님이 애들을 갖다 이 주변 교회를 보내봤더니 질 나쁜 애들 온다고 자꾸 밀어내니까 목사님이 애들이 모일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애들을 좀 모으는 교회 그래갖고 어렵게 기도하다가 이 장소가 세워져서 지금 아이들이 모여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마음과 영혼에 충만해지는 최고의 주일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생긴 건 유대인 때문에 시작됐죠. 이스라엘 민족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됐는데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몸을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이 한국 사람 몸을 입은 게 아니고 유대인의 몸을 입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축복받은 민족이 유대인이요. 지금도 지구상에서 똑똑한 인물들 중에서 몇 인종을 따지면 유대인들이나 인도 사람이나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노벨상에 거의 뭐 3분의 1, 2를 반 이상을 가져갈 정도로 지금도 미국을 움직이고 정치사회 경제를 움직이는데 보면 이 유대인들이 있을 만큼 아이비리그에 거의 20%는 유대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해요. 그런데 왜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안 받아들였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답이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행위와 믿음 중에 행위를 선택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습. 그리고 율법과 복음 중에 율법을 선택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그 율법. 율법을 완성하신 복음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받아버린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도 유대인이 행위와 율법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육체로 자랑하고 싶어요. 그들은 외식주의자입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걸 좋아해요. 좀 되고 있는 것처럼 자기는 성령 충만한 것처럼 공부 잘하는 척, 돈 있는 척, 능력 있는 척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왔던 일평생 살아온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받은 적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게 만들려고. 너희도 육체 자랑해라. 그리스도 하지 말고 네가 어느 대학 나왔고 어느 정도 재산 있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어느 신학교에서 뭐 했는지 이런 거 자꾸 드러내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유대인들은 할례 자체가 그들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표식 중의 표식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에요. 유대인 외에는 전부 짐승처럼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니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처음부터 틀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천하만민이 대적의 문을 얻고 니시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살아날 언약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간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한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이 할례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베리트 밀라라고 하는데요. 베리트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알듯이 가르다라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밀라라는 말은 할례예요. 그러니까 가르다,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쪼개고
짐승을 쪼개는 것 전부 베리트라는 말을 가르쳤는데, 양피도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면서 갈라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표식을 몸에 새기도록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행하도록 만들었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노예와 또 그 가정에 속한 모든 남자들. 그러니까 재미난 게 이겁니다. 아브라함 족속들만 할례를 행한 게 아니고요. 그들의 노예, 다른 이방인들이 함께 다 받았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만 받은 게 아니었어요. 이방인들도 이 할례의 언약 속에 들어와 있었다니까. 이 할례를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이스마엘은 13살이었습니다. 근데 더 재미난 건 뭐냐? 진짜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언약대로 할례를 받은 건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이 이미 8일을 넘어서서 13살 상태랍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언약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는 하나님이 엄격하게 명령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17장 출애굽기 4장 여호수아 5장에도 나오고요. 태어난 지 왜 8일 만에 하도록 했냐?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는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딱 8일째 될 때 아이를 할례할 수 있도록 아빠와 엄마가 같이 해야 되도록 만들었고요. 그게 레위기 12장 2절에 나오는데, 레위기 12장 3절에는 왜 8일째라고 하냐면, 그 의사들이 말할 때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한 8일쯤 되면 그 표피를 잘라내도 피가 가장 적게 나오고 가장 고통이 덜한 시간표라고 의학적으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 8이라는 말은 성경에서의 부활과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상징하는 숫자가 8인데, 심지어 요한복음 7장 빌립보 3장에 보면 안식일에도 할례는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8일이 되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잖아. 근데 할례만큼은 8일이 되면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대속죄일에도 할례를 행해야 될 8일이 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의 성인 10명이 보는 앞에서 딱 행해야 돼요. 그 정도로 어떤 면에서 의미 있는 의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끝났다고 본받았다는 거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야 8일 만에 할례 받아야 돼. 이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거야. 너 할례도 안 받은 놈이. 다윗도 그러잖아. 할례도 받지 못한 저 블레셋 골리앗한테 욕하잖아요. 할례도 못 받은 놈이 어디. 그 다윗도 할례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 우리는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나온 거라니까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나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몸에 새기면 뭐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영적인 할례를 받아라. 그게 뭐냐?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과거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야지. 그게 참된 할례요. 그게 참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표식이고, 그 표식은 할례가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또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 그 표식이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한 자에게 이 표식이 와 있는 거라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행위와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결코 육체적인 걸 자랑할 게 없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할렐루야. 근데 십자가가 뭡니까? 사형줄이요. 아까도 흉터처럼 말했지만 남들이 볼 때는 죄인 같은 거 못 박아 죽이는 건데 우리에게는 그게 능력이 돼요. 두 가지입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아, 비참하게 복음 전하다 죽었구나. 아니요. 핍박자 사울이 바울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이방인 사회에 가는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는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고 멸시받는 게 비참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늘의 상급이요. 어마어마한 권능이요. 승리가 되는 면류관이 되고 전쟁터에서 막 흉터 많이 난 사람일수록 용감하게 싸웠다는 증거가 되듯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더 많이 가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싶다. 그게 뭐가 될 줄 아니까? 영광이 될 줄 아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비난당하고 핍박하고 조롱당한 걸 기피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그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건 할례보다 더 깊은 거라니까. 아멘.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님 감한 매를 맞고 쫓겨다니고 얼마나 많은 고통. 심지어 이고네온과 루스라 지역에서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돌 맞아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다고 상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실체를. 근데 안 죽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이 맷집이 좋았다. 그래서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돌 맞아도 이게 꾸역꾸역 또 일어나야 돼. 이 사명 감당하려면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게 이게 안 되면 아이고 팔다리가 막 삐걱삐걱 못 움직이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니까요. 아니 사도 바울이요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 들어가 찾아낸 게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굴에다가 막 분바로 베리겠다고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깔끔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입하고 얼굴이 다 터져가 입술이 다 터져가 돌에 맞아가 찢긴 상처를 갖고 입이 이렇게 부어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때 이 디모데가 그 사도 바울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받는 그 복음은 어떻게 받은 복음이겠어요? 아, 이분이 생명을 보고 내가 또 아이고 주여 발에 먼지 떨어버리면 여기는 아닙니다. 갚건데 다시 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나에게 전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을 누구에게 받았냐? 생명 걸고 전달하는 복음을 받아서 이 디모데는 자기의 남은 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절 6절을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합니다. 할렐루야. 할례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증거라고 그 증표를 가지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할례나 무할례를 넘어서는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믿고 누리며 자랑하고 싶었던 사도 바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 이것은 십자가 자체 더 크로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 in the cross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안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나무인데. 근데 영어 성경은 그 십자가 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예요. 아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아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 이게 자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거든요. 아멘. 사도 바울 또한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베냐민 지파가 뭐죠? 12지파 중에 첫 번째 사울 왕, 1대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랑하고,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고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의 시민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신분적으로 당당하게 자랑할 게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고 심지어 이게 도리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데 해가 됐다. 나는 이걸 배설물로 여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 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예수님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라고 알고 나니까 내가 뭘 자랑할 수 있겠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도 2019년을 살아간 지금도 얼마나 다른 걸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벌, 경력, 부호, 명예.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의 습성은 죄로 인하여 저주받는 인간의 추악하고 더러운 본성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데 이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저렇게 좋아 보였던 가방, 좋아 보였던 옷, 좋아 보였던 신발, 좋아 보였던 차, 좋아 보였던 아이돌, 좋아 보였던 음악, 전부 육신적인, 안목적인, 이생적인 걸로 얼마 가지 않아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난합니다. 그때 안양에서 전도서 이야기하면서 막 은줄이 풀리고 메뚜기가 짐이 되고 막 얼굴에 막 그거 하니까 이 김연옥 권사님, 송미선 권사님, 김미옥 권사님 그래 말이야 메뚜기가 짐이 되고 힘이 풀려갖고 요실금이 오고 막 잡고 있지도 못하고 막 힘도 다 빠지고 인생 비참하네 막 그게 막 너무 내 얘기인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힘주시니까 지금 막 이까지 오신 거예요. 그게 딴 분은 모르겠는데 김영욱 권사님은 부산까지 온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안양 바깥을 나가면 운전 자체를 안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지는 않아요. 최순식 안주집사님이 이렇게 여행 가시는 걸 좋아하는데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울산에 계신 오빠분이 계신데 돌아가셔도 나는 못 갑니다. 돌아가신 우리 남편만 보내려고 생각하고 안양에 사시는 분인데 이까지 온 거예요. 부산 영도교회까지 오신 겁니다. 꽂힌 거예요. 이거 땅 끝까지 와버렸어요. 딸들도 우리 엄마가 갑자기 왜 저러지? 딸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꽃들도가 아니라 딸들도. 저 찬양의 꽃들도 갑자기 우리 엄마가 아빠하고 이상한 막 올빼간 목사 만나더니 아침마다 타는 거. 저 깜짝 놀랐어요. 숙소에 나가는데 정금영 안수집사님이고 제가 설교하는 걸 아침 들어 이게 뭔 소리야 이걸 왜 듣습니까? 그러니까 아침마다 타고 내 목사 안 그래도 요즘 목이 가가지고 막 걸걸한데 좀 끄시지요. 그러니까 이게 틀어놔야 돼. 손희선 집사님이 여자분 방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자기 샤워하러 들어가 버렸어요. 새벽에 그것도 6시 다 깨워놓고 막 기분 좋게 딱 나왔는데 완전히 방에 계신 분들 흑암이 덮여가지고 누가 틀어놓고 나갔냐. 막 보니까 또 제가 기타 치면서 막 하면 그것도 목이 쉬어가지고 깨끗거리는 걸 뭐저다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최순식 안수집사님이 되게 오고 싶었는데 오도시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다음에는 저랑 둘이만 내려오게 만들겠습니다. 복음 받으니까요 연약하고 힘든 것도 넘어서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되는 거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의미를 모르고 봉사하면 지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안 받았는데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중직자들이 지치고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오직 오늘 본문은 3가지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십자가, 세 번째는 사도 바울과 같은 여러분들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 첫 번째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예요. 2000년 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선고를 받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자기의 죄 때문에 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방시키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또 지금까지 종노릇 한 것만 해도 억울한데 또 죄에게 종노릇 하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만드셨고 만물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뒤에 오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고난을 다 짊어지셨어요. 정령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능력이요 사랑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14절에 보면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아멘. 텔레비전을 보니까요, 어떤 아주머니가 이런 하얀 손수건을 가지고 막 우는 거죠. 근데 저는 하얀 손수건 봐도 안 울어요. 이 아주머니가 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세월호 침몰할 때 죽었던 자기 딸이 늘 갖고 다니고 있던 손수건. 그러니까 의미가 다른 겁니다. 똑같은 손수건인데 어떤 의미, 사람마다 틀려요. 심지어 그 어떤 사람은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할머니가 그렇게 해주셨던 어떤 찌개 맛만 딱 봐도 막 눈물이 맑아서 막 어머니 생각난다고.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단번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고, 나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를 깨뜨고 승리케 하신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고 아멘. 너무 기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자분도 목걸이도 하고 반지에도 새기고 귀걸이도 거는 뭣도 모르고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 그 의미를 알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을 보면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는데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써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즉 반복적인 제사, 일시적으로만 죄를 없애는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골고다 언덕에 한 번에 이 제사는 죄송합니다. 제사장이 드렸던 이 제사들은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어떤 제사? 한 영원한 제사. 딱 한 번의 영원한 제사. 이게 영원한 제사가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도 양 잡아야 됩니다. 근데 필요가 없는 거 이제는.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됐어요.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 갖고는 일시적인 죄 해결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보혈,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딱 한 번에 과거, 현재, 미래에 영원히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는 보혈이라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지 우리의 인격을 보고 우리 몸에 새겨진 할례를 보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문에 있는 좌우 임방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어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너무 감사하죠.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보세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역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다 못 박았다.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뭐로 승리하셨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예수님은 죽었는데 승리하게 된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죄와 저주가 해방된 거라니까. 죽었기 때문에 사탄과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죽으면 안 되지. 이겨야 되잖아. 하나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데 썩고 죽어야 열매 맺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뭐냐? 이 세상의 십자가는 이제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영향력도 줄 수 없는 그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말은 거꾸로 돌려보면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세상이 내게 못 박혀 있어 왔다.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는 막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니까 그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 뜻은 뭐냐? 장대에 매달린 목뱀 비유로 알 수 있어요. 원래 장대에 매달리는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왜 기분 나쁜 그 목뱀으로 만든 뱀을 찾으느냐? 결국은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면서도 양면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사탄에게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뱀 사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박살났다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이 박살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뱀의 머리가 박살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 지금도 이 세상은요, 잠언 전도서에 나오는 막 미련한 부인이 막 세상을 미혹하고 세상으로 오기를 원하고 세상의 좋은 걸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분산시키지만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때문에 나를 미워하던 세상도 이미 십자가를 못 받겠다. 더 이상 나를 유혹해봤자 나는 그 구속의 십자가 때문에 세상에서 하는 미혹에 나는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는 내용이 오늘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매력적입니까? 얼마나 세상의 음악과 쾌락들이 좋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에게 있어서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매여 중도로 가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배제감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세상에 매여 살지 마라. 진리를 알수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을수록 자유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가 뭡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나의 십자가입니다. 여기 보면 본문에는 영어에 보면 An eye to the world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이 바울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듯이 나 바울도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 나도 못 박힌 상태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 의미가 뭡니까? 이 의미는 조금 더 중요한데요. 세상이 아무리 나에게 손짓발짓을 해도 나는 그 손짓발짓하는 세상의 미혹에 따라갈 수가 없다. 왜 그렇죠? 나의 양손과 양발이 십자가에 박혀갖고 안 빠지는 거예요. 손을 빼려도 나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 손이 그 미혹의 손길을 잡을 수가 없고 내 발이 그 세상을 향해 걸어갈 수가 없다. 내 손과 발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요. 좀 희한하게 표현했죠. 손하고 팔이 못해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혔기 때문에 못 움직입니다. 나도 못 박혔다.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다. 나는. 어떤 세상의 미혹이 오고 육신적인 안목과 정욕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거의 반응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가 나를 인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한마디로 베린 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베린 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완전히 인쳐진 몸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종로를 할 수가 없는 존재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나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따라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한 번 더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 아니다. 이 십자가는 나를 괴롭히는 남편 그 말이 아닙니다. 속썩이는 자식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200개 나라를 향한 2000개 미정도 부족 국가를 향한 모든 족속을 향한 천하 만민을 향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 위하는데 오게 되는 십자가의 고통들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우리의 면류관이 될 거고 영광이 될 것이다. 상급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히브리서 6장 4절에 6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런 인생의 해답이다. 결론 다 맞는 줄로 알았는데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속일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인 줄 알고 각과가 심었는데 배가 열렸다면 그거는 사과나무가 아니었고 배나무라니까.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타락됐다는 것은 한 번 비춤을 얻은 것처럼 하늘의 은사를 맛본 것처럼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내세의 능력을 맛본 것처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는 자기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것이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살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지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24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이 세례라는 말은 할례하고 견준 겁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못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따지면 그거는 혼인신고처럼 법적인 절차가 완성된 거라고 보고 세례는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살겠다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예식을 하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그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진짜로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거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지. 안 거하는데 세례 받는 사람도 많았다니까. 그건 가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하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아무리 박사학위가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 창세전에 영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니까로 시작됩니다. 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있어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면 정령 죽음이라는 결과대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속하기 위해는 생명을 내놔야 되는데 율법에는 육체의 생명의 피에 있어요. 피가 죄를 색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럼 우리가 내 지은 죄만큼 피를 흘린다면 이 땅에 살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속의 죽음, 대속 제사를 주신 겁니다. 남의 죄를 속하기 위해 내가 피를 흘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인의 피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근데 죄는 없어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 뜻에 순종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고 아담의 죄와 관계없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남자의 씨가 아니라 요셉의 씨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 몸을 통해 여자의 후손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완전한 100% 사람이요 완전한 100% 하나님입니다.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정령 죽어주실 수 있고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죄 없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저주를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속하신 참제사장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참선지자요 사탄과 사망 권세를 멸하고 승리한 참된 왕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성취하신 그 구원의 십자가를 택함을 입은 자들이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영접할 때 그 속에 들어가셔서 그 구원을 성취시키고 적용하고 인도하십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조건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그러나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따라해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입니까? 이 고백이 일평생 여러분들과 넘쳐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넘치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며 죄와 절전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리며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린 이 비밀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람 영도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셔서 정의정 전사람을 중심으로 김부선 장로님과 임영민 집사님과 기주가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셔서 영도뿐만 아니라 부산 전역과 대한민국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수많은 청소년들과 후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